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마음으로 생각하며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저는 이제 마음의 변화 시리즈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죠. 다음 주 5월 한 달 동안에는 관계 변화에 대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관계도 반드시 변화되어야 우리의 삶이 진정한 변화와 성숙을 향해 나갈 수 있겠죠. 여러분, 마음의 변화 시리즈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는 불평과 원망에 대한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은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제 저의 그 손녀가 1살이 이제 넘었어요. 돌이 넘었는데 이 녀석을 보면은 그때 이제 처음 엄마 젖만 먹다가 나중에 이제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잘 먹더라고요. 근데 요새 와서는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확실히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 녀석은 좀 과일 종류를 좋아하는데 과일이 아니고 다른 거, 과일만 줄 수가 없으니까 다른 걸 주면은 막 이제 땡깡을 부리고 이 불평과 원망을 나름대로 하는 것이에요. 물론 아이들의 경우가 귀엽고 예쁘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도입 질문에는 여러분들의 손주나 또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이나 조카들이나 또 이제 어린아이들이 없으면 주위에서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걔네들이 좀 이렇게 재밌게 불평하는 걸 한번 나눠보겠어요. 1번의 이 도입 질문에 의도는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너무 심각하게 다루는 것보다 아이들 중에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이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을 같이 나누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아시나요? 한국에서 보통 코 수술을 하면은 저 코를 이렇게 올리죠. 미국에서 코 수술을 하면은 코를 이렇게 낮춥니다. 이렇게 삐죽한 코를 없애는 것을 그들은 성형 수술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양인들에게는 이 코가 왜 이러냐 하면서 막 세우는데 서양인들은 내 코가 왜 이렇게 커? 너무 커서 보기 싫다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데 자꾸 다른 기준으로 보면서 우리가 바꾸려고 하니까 불평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그랬지만 오늘 사랑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였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도 못합니다. 기뻐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코스가 분명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2번을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돌아보자. 출애굽한 후에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가리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중에 하나죠. 여기에 그들을 가리켜 본보기 삼으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기뻐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과 원망으로 그들은 살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사막에서 다 죽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보기 삼으라고 했으니까 한번 2번 질문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 삶을 살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평을 했던가 한번 쭉 기억나는 대로 한 분이 좀 적어보세요. 무엇 때문에 불평했던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번 쭉 적어보시고
그 많은 그 은혜와 감사의 내용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쭉 적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들과 같은가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이번을 통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확실한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와서는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드렸던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없애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를 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권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주권이 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빌립보서 2장 14절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4절과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많은 요소들 가운데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아야 이 어그러진 세상에서 너희는 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원망과 시비, 그러니까 불평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아야 이 세상과 좀 다르게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 많은 요소들 중에 이 두 가지를 특별히 지적하시면서 모든 일에 이것을 하지 말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전 구절도 한번 볼까요? 지금 14절, 15절을 읽었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바로 전 구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보셨나요?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는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이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서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삶과 자신의 삶을 연결시키시는 것이죠. 그렇죠? 멀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으로 개인적으로 관여하시는 우리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주권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신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이 사랑과 주권이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의 빛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경우 십자가를 통해서도 가장 큰 선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 불평할 수밖에 없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또 억울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포함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도 주권과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3번 질문을 통해서는 요사이 여러분들이 참 아프고 힘든 일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주권이 있다면 나의 마음과 태도는 어떻게 바꿔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서로 권면하며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와 은혜 충만한 삶이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